우리를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참 스승이자 참 부모이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기도를, 또한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또한 그 은혜에 대한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돌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지만 참 스승이자 참 부모이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리오니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달아 가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긴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신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기록된 성경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 저희 구원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여 건강한 작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부교회 재건축 사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성전 건축하는데 주님이 보살핌이 꼭 필요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모든 일정을 형통하게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신약 성경 122면입니다.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김용태 집사님과 우리 두 자녀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님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복된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어버이 주일로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가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자에 의하면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과 스승님과 아버지는 한 일체다, 하나와 같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임금님이나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그 권위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면 모든 분야에서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 정권들을 이렇게 보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서슴없는 발언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학생들이 올린 영상이죠. 기간제 교사인지 어떤 그 한 40, 50대 되는 교사 선생님이 있는데 교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빗자루
그 교실 청소하는 빗자루로 그 선생님을 툭툭 때리면서 이런 거를 시시덕거리면서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이런 모습들, 교권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너무나 답답한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권위는 또 어떻습니까? 갈수록 부모님의 권위는 더욱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그 부모님을 함부로 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짧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아주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그런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짧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뭐 휴대폰 붙잡고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거 뺏기라도 하면은 분노가 너무나 일어서 어머니를 때리고 주먹질하고 이러는 화를 버럭버럭 내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권위의 추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선생님이든 부모든 참으로 권위가 땅에 떨어져가는 이 시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기성세대, 어른 세대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도 어떤 아버지는 아주 매정하기도 하고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어리숙한 아버지들, 어머니들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아니죠.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어버이 주일, 아버지, 엄마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어릴 적에 느꼈던 그 안 좋은 단어,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랬을까? 모든 어머니들이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땅의 대부분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사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에게 제 분깃을 주세요. 제게 맡겨진 것을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아버지는 부자시고 돈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에게 미리 좀 주셔서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가서 타국에 갑니다. 가까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창기들과 함께 모든 돈을 다 허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어떤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우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하인들도 내가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염치불구하고 돌아가 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터벅터벅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벗은 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를 맞이하고 잘 왔다 내 아들아, 너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는 잠깐 엿보길 원합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이 나오고요, 또 첫째 아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비슷한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마음을 엿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도 안중에 없고 형도 안중에 없고 그 어머니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내 분깃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이 말은 정말 배은망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 분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는 유산 아닙니까? 이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내 거 빨리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동안에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베풀어준 그 아버지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이 자녀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생각을 하면 제 얼굴이 화끈거려요. 너무나 창피하고 그래요. 그러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뭐냐면 제가 철이 없을 때 20대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약간의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가 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사드릴까 하다가 아버지가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으실 수 있도록 점퍼를 하나를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기특한 생각이죠. 아주 거룩한 생각이죠. 그래서 옷 가게를 갔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아버님 스타일이 아니라 내 스타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어쨌든 내 스타일의 옷을 사서 그것을 아버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 내가 용돈이 좀 생겨서 아르바이트해서 좀 용돈이 생겨서 아버님에게 선물을 샀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이 많이 컸네 기특하네 라고 보는데 영 아버지 스타일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입는 스타일의 옷을 사간 거예요. 근데 내심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에게 선물도 하고 아버지가 안 어울리면 나한테 주시면 내가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철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철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이 불효막심한 일을 제가 저질렀던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생겨나니까 그제서야 정말 이건 불효막심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참 내가 갖기 위해서 또 명분은 아버지를 효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가식적인 모습에 너무나 창피한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아버지를 먼저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마음은 그 형제 간에 질투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말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선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이, 집에만 있던 첫째 아들이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둘째 저놈에게만 저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 간의 마음은 참으로 이게 화합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망, 가장 즐거워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 가운데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이 형제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명절에 이 문제로 인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뉴스들이 종종 매스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이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모님은 참 마음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첫째, 오래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멀리 있는 자식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늘 기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멀리서 동구 밖에서 그 둘째 아들이 언젠간 돌아오겠지 기다리며 기약이 없었지만 그는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아버지였습니다. 언젠간 오겠지.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지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소식을 늘 기다립니다. 그래서 명절에 이번은 오지 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굳이 들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좀 꼭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와도 돼 라고 하지만 그것을 사실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전화라도 계속해서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바쁠까 봐, 자식이 내가 전화를 해서 그 삶의 리듬이 깨질까 봐 참고 또 참으시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래 기다립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느지막한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젊은 40대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무슨 새요? 이렇게 쳐다보던 그 40대 아들이, 아, 저거 까치예요, 까치. 근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버지, 내가 아까 까치라고 했잖아요. 까치. 근데 5분 있다가 또 질문을 합니다. 아들아, 저게 무슨 새냐? 아버지 진짜 귀가 먹으셨어요? 까치라니까요. 지금 몇 번을 얘기해요. 까치. 나를 따라해 보세요. 까치. 아, 그렇구나.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그 40대 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아들아, 너 어렸을 때 말을 배울 때 네가 아버지에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어봤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너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자식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귀한 어버이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20절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보면 짠할 때가 있어요. 아유, 고생하느라고 힘드네. 또 제 큰아들은 군대에 가 있는데 군대 군 생활하는 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저도 군과 관련되어서 15년간을 군종 목사로 군복을 입고 많은 장병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내 자식이 군대를 가니까 그렇게 애절한 거예요. 내 자녀가 군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장병들에게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던 저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군 생활을 한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모든 이 땅의 아버님들은, 어머님들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가 혹시나 넘어질까, 상처받을까 노심초사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이든 지금 생존에 계신 부모님이든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마음입니다. 22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최고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부모님들이에요. 저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때도 있긴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아들을 주세요 기도했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도 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의 마음 네 번째, 함께 기뻐하십니다. 함께.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그 기쁨, 잃었다 다시 돌아온 자녀를 얻은 그 기쁨, 자녀와 함께 주변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에서 사망을 한 손정민 군, 뉴스에 매일 나오죠. 손정민. 그 아버지가 만약에 그 자녀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냐면 바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도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충성과 효도를 다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건 10계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하나의 이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불행한 가운데 길게 살면 뭐합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너희가 값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의 젊은 자녀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유대인들의 좀 특이한 어떤 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라고 하고서 그거를 지정하면 아무 드리지도 않아요. 부모님, 이거를 부모님 앞에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 것입니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드릴 수 없어서 너무나 황송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진노하시고 질책을 하셨어요. 그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 드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완전히 벗어나서 아버지를 섬기지 아니하는, 어머니를 섬기지 아니하는 나쁜 곳에 이것을 적용을 해버린다는 것은 정말 이 교만한, 이 패역한 세대를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족, 친족을 사랑으로 돌보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고 대대로 변치 않을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더 잘 모시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참으로 우리 부모님 생전에 계시다면 살아 계실 때 잘 섬기길 원합니다. 송강정철의 시조 중에 이런 시조가 있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이게 뭐예요? 살아 계실 때 잘 섬겨라.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것이 한이 된다. 잘 섬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이것만큼 애달픈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참 모든 사람의 어머니 귀하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 참 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부모님도 계시겠고 또 살아 계신 부모님도 계실 텐데 우리가 더욱더 살아 계신 부모님 생존해 계시다면 더욱더 효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 섬기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또 믿음의 효도를 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 영적인 스승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감사하며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을 통하여 부모님을 잘 봉양하며 우리 영적인 스승들을 잘 선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효를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고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조용하다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모든 귀한 선물을 주님께 바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생존해 계신 부모님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풍족한 것들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16일 남부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들을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교회 안의 교사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어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만 70세 이상 성도님들께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기도회를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드립니다. 교회 안내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1, 2,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온라인 공동체 성경 읽기는 공휴일인 관계로 휴강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최효진 은퇴장로 설금자 권사의 차남 최영렬군의 결혼식이 5월 20일 낮 12시 8분에 중국 창일호텔 2층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원의 제한이 있어 양가 가족들만 모여 예배로 진행하며 주 안에서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 바로 이곳 남부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가 광고 드리면 이번 주 새롭게 또 임직을 하신 김영길 장로님 장학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 어르신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퇴식을 하신 모든 또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 못 오시지만 자녀가 왔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대신 받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마음으로 두 가정이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떡을 여러분들 분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들 선물은 어르신들만 받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얼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복된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